이교구 찬양 참 잘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몸이 좀 안 좋더니 월요일 새벽에 되니까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쓰러져서 자기 시작했는데 머리는 깨어질 것 같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또 피부가 아프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독감에 걸렸던 그 초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종일 땀을 냈는데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저녁에 아내와 아이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라고 해서 마음이 콧등이 정말 찡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가 온몸이 아파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새벽 6시가 좀 되니까 갑자기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기도가 세기는 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집에 있던 보험을 다 해약했습니다. 왜 해약을 했는가 하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해약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놔두면 자꾸 의지할까봐 정말 목회에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보험을 다 해야겠는데, 그리고 또 원래 제가 또 병원 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죽기 직전까지 절대 병원을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밤새 기도해도 차도가 없으니까 제 마음이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걱정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기도로 병원 안 가고 독감을 이렇게 낫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인들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그냥 오늘의 기운을 빠지게 할 뿐이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문제들에 쌓여서 걱정을 붙들고 깊은 한숨 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다 무익하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그것은 걱정은 생리적인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갓 배운 3살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90이 넘은 그 나이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걱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이 근심 걱정이 만만한 그런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걱정이 믿음을 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걱정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걱정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물려오고, 믿음이 크면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한다면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한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그런 걱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히 이 걱정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다, 또 미래는 없다, 서양 교회들처럼 이제 곧 경제 원리에 이렇게 파묻혀서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진단들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데, 근데 그날 우리 신학생들이 아주 이렇게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갈 데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이 보장될까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처진다 싶으면 그냥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하루에 5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5번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하시는 분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분들의 설교에는 물론 그곳에는 아픈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밝히실 것이다. 또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세상의 마지막 미래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소망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이렇게 그 강사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이 성도의 기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의 3대 실천 목표인데, 또 이 3대 실천 목표를 두고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히 믿음을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말을 갓배운 3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99번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기도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를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도 솔직히 잘 받지 못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보셨나요? 우리가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참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이렇게 꿈꾸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기도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망치는 것, 이런 것을 구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사줄까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십시오. 꼭 필요한 거는 사달라 안 그럽니다. 우리 애들에게 말해보면 정말 자기를 망치는 것, 이런 것에만 눈독을 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에 막 손이 가고 애들이 또 폭력적인 게임이나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게임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뭐 수십만 원짜리 뭐 신발 사달라 그러고, 그죠? 수십만 원짜리 되는 옷 사달라 그러고, 그리고 뭐 최신형 스마트폰 사달래요. 그럼 스마트폰을 왜 사달라면 게임하려고. 예.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들 망치는 것을 막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생각이 있니 없니? 하면서 이렇게 막 화내고 막 혼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죠?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이것은 이래서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가정은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은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디지만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또 온통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내가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 참 매력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갈 때 참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되어 있는 전화와도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란 그냥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욕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늘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참 기도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는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계속 주님께 이거 주십시오, 황급하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막 늘어놓고 일방적으로 기도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야,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놓고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이쁩니까? 밉습니까? 밉죠, 그죠? 엄청나게 밉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서로 말하고 또 서로 듣는 쌍방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을 기도하면 10분을 들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니 결과로 응답을 듣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듣고 액션으로 들으려니까 참 이게 기도가 응답이 더 늦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제 몸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안에 심장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따로따로 있으면 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손은 손의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되고 발은 발의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죠? 입과 눈이 다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중보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시면 각각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강력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게 참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님 한 분의 지도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 교회처럼 62년이라는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력자를 매일 딴 데서 빌려올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동력자를 키워야 됩니다. 목회자만 동력자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님의 동력자이고 권사님들도 동력자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 이거 너무 귀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섬김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헌신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함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개인의 영성입니다. 이런 개인의 영성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그런 지도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아무리 그 생각이 선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고 배운 자가 있으면 못 배운 자가 있고 또 젊은 자가 있으면 또 노인이 있고 또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이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젊은이면서 동시에 노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만큼만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저울은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통용했던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벌써부터 헬라파와 유대파가 나눠져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막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까지 막 벌어집니다. 이처럼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막 서로 위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서서히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는 순간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는 여전히 어느 곳에 가든지 편당이 있게 되고 그리고 화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형식과 율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도라는 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기도의 지침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명확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를 받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막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명확하게 그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부르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 처음 기도 시작할 때 누구도 부르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고요. 꼭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이름 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만 꼭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이 사실을 기억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기도가 더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듯이 이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희 누나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누나도 전도사인데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목회를 한 사람인데 네가 사람들과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자로 쓰겠냐 하면서
누나가 기도해 보니까 조카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카한테 제가 전화했죠. 내가 뭐 때문에 네가 나에게 섭섭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삼촌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짧아서 너에게 그런 섭섭함을 줬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아니에요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하고 난 뒤에 조카와 저의 관계는 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조카와 이 삼촌과의 관계도 막 막는 거예요. 오해를 막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죄로 멀어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더 견고한 사랑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위해서는 너희끼리 서로 막지 말라. 죄로 서로 막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기도가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내가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관계를 다 뚫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제거하면 여러분 기도는 100% 연락되는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응답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한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참 저도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기도의 방해가 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보기에 괘씸하고 얄밉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너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게 바로 가증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겹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의 벽을 쌓는 것도 기도의 방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요, 서로 자기 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만큼 그런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성도 간에 죄를 고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낫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부흥케 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더라도 지적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그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훈훈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 우리 영남교회의 기도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도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으시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싸우고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죠? 혹시 부부간에,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부간에 어떤 막힌 담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서로 화해하시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답니다.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난뒤에 그리고 서로 앞으로 말하지 말자. 난 너하고 말하기 싫어. 너 같은 거하고 말하기 싫어. 이러면서 서로 막 대적하면서 말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글로 써서 전달하기로 했대요. 말을 안 하고. 근데 그 다음날 그 남편이 아주 중요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깨워줘야 하면서 이 쪽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잤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침 9시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부인에게 따지려고 딱 보니까 이 스탠드 밑에 종이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여보 벌써 4시예요. 이렇게 적혀있대요. 권사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말로 안 깨우고 글로 깨운 거죠.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면 기도도 막히지만 가정도 막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기도의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지만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사랑했으라도, 아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으라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와 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정반대죠. 그죠? 바쁘면 우리 기도 많이 못하고 시간 많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뽑을 때는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또 그 떡과 이 생선을 두고 축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는 바로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를 하셨고 또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셨던 거 아니고 예수님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렸을 때도 너무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라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딱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딱딱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큼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참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쓸 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영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가서 제자 삼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